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야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오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느암임과 랍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벨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종속들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게 됨을 확신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보너스로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와서 유목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포도 농사를 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뿅 가버렸어요. 너무 이런 세상을 몇 년 만에 1년 전에는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년 만에 이걸 마시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마셔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 속에 추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 8명의 가족들은 산 것은 좋았는데 자기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옆집에 살던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네, 뭐 말똥이나 아버지 다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뒤에는 시신만 가득 찬 그 모습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살아난 기쁨도 있었지만 또 그 사람 속에는 엄청난 쇼크,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상실감에서 예전에는 포도주를 그냥 한 잔씩 건강 삼아서 마셨겠지만 그날은 그냥 너무 상실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그냥 울면서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남자들이 퇴직하고 60세 이후로는 허망하니까 이렇게 등산도 가고 어디도 쫓아다니다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대요. 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르대요. 한참 돈 벌 때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봤을 때 비참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인생 끝났다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맞은가요? 그걸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 노아에게도 그런 상실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은 그냥 그거를 즐겼고 또 돌아가서 자기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형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형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죠? 다 들었겠죠. 그래서 노아가 저주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노아는 하필이면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저주를 퍼붓을까요?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면서 모든 형들의 모든 민족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게 함의 후손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함의 후손들이 저 저주받아서 저 아프리카로 가고, 야벳은 저기 저 백인의 국가가 되고, 셈은 이 동아시아 국가가, 이스라엘과 동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인종으로区别하는데 각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의 족속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오늘날 블레셋,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함의 족속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날 땅 바론이란 나와요. 바벨이 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오늘 거기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면은 이거 뭔 족속, 코카스족 불가리아 민족은 또 이 함이 야벳의 족속에서 흘러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상상 속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들이 다 이렇게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어떤 족속, 어떤 피의 DNA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쓴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니무롯이란 인물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니무롯 누구냐면 함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 근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 그 다음에 구스는 오늘날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쭉 나와. 옛날 지명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니무롯은 함으로 봐서는 손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네피림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틀려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건 니무롯이란 첫 용사란 말은 그때 당시에는 힘이 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국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옆 동네 서로 싸우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저쪽에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윗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이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동네 사람들하고 보름날이면 싸워요. 그리고 만나면 철로에서 막 돌 던지고 싸워요. 나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기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상놈이라고 그래요. 이 호로 자식들. 서로 양쪽이 서로. 우리는 양반이라고. 그것이 언제부터 기원이 됐는가 모르지만 제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싸웠는데, 이때 시대는 온시들 총동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정복할 수 있었다. 강탈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가서 노예로 만들고 이런 시대. 근데 바로 니무롯은 누구나 인정하는 첫 용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언어의 의미는 뭔 뜻이냐면 싸움도 잘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니무롯은 그 자체의 이름이 배반하다, 대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 거 아니? 이 니무롯은 적어도 한까지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대 이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삶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니무롯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벌써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저버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배반한 사람, 반역한 사람으로 성경의 오늘 의미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란 말은 그냥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힘을 좋아하는 사람,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가. 성경은 오늘 이 성경을 누가 읽어요? 이 구약의 성경을 누가 읽었습니까? 제1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할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니무롯을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함의 이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선서로 내려가는 기납적인 용법으로 해가지고 먼저 못된 사람을 먼저 기록하고 잘된 사람을, 셈을 제일 마지막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에 끝나요. 그들의 히브리인의 그들의 사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속담에, 그래서 그는 그가 여호와 앞에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을, 어느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중세기 때 우리는 다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왕족과 귀족들, 특히 영국의 지금 계속 엘리자베스 여왕 그대로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그들은 정통적으로 매년 어떤 특정한 날에 사냥개들을 데리고 여우 사냥을 나갑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전례거든요. 전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왕족들이 사냥의 이런 짐승들을 사냥하는 기본적인 바탕의 의미 속에는, 물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죠. 의미는 그때는 힘이 센 사람만이 전쟁을 잘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한 하나의 연습이었다. 그래서 이 사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사냥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의 기초적인 단계에 훈련한 첫 단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뭐라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폭력적이고 힘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담에 너는 니무롯 같은 사람이냐? 뭔 말은 평화를 깨뜨리고 폭력적이고 무조건 힘으로만 상대를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성과 모든 윤리를 배반한 욕심적인 폭군을 상대로 할 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담 속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속담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들이 이걸 상대를 깎아내릴 때 하는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렉, 아까 갈레가 다 어느 민족이, 다 어느 지역인 다 나와요. 그 설명을 오늘 다 설명 못합니다. 그냥 오늘 바벨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론을 세운 그 지역을 이야기,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나라가? 니무롯이 그렇게 힘이 강대했고, 그가 다니는 모든 군사들이 갖고 힘이 강했고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를 하는데, 바로 제일 먼저 시날 땅의 바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탑은 어디서 나와요? 11장에 나와. 그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벨탑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를, 누가 세웠는가를 깔아내기 위해서 이 족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지고 먼저 9장 10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상김 씨, 무슨 또 경주 이씨, 여러분도 밀양박 씨 족보, 어떤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가 큰아들 앉혀놓고 네가 밀양박 씨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 족보를 펴놓고 지겹도록 그걸 강의했다고 그래요. 술만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손이니까 너는 절대로 집안의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상놈이지 양반이 아니다. 빼대는 집안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이것을 암기하고 지겹도록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 족보를 읽으면 할례리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족보, 또 이런 족보는 아예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끝까지 1시간 2시간 무릎 꿇혀놓고 집안에 족보를 펴놓고, 그래서 할례리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족보를, 우리 참범 집사님 족보 몇 대손인가요? 어르신 오늘 수요일반 나오시니까 알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왜 성경은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걸 만들도록 하셨는데, 짓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믿어? 불신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 당군시라든가 기타에 보면은 정확한 지역과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대충 두리문드로 신하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늘 이 창세기와 9장과 10장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통용했던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읽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소리가 적어요. 좀 크게 한번 해보시려고요. 우리 정기로 집사님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족보의 사실을 하나라도 틀림없이, 그래서 성경은 1.1에 또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경시키면 어떤다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걸 따지려고 하면 우리는 수백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역사의 성경에 뒷받침한 모든 역사가 될 쓴 책들을. 그러므로 정기로 집사님 무조건 아멘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니므론이 세운 나라 아수르 나오죠. 아수르. 니느웨 나라.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예, 니느웨 백성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게 되죠. 예, 다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역대하나 열왕기라든가 사무엘상을 읽는데 기초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넘어가고요. 15절에 시작. 그 다음부터 쭉 7개 부족이 나와요. 이 7개 부족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출애굽 40년 동안 결국 이 가나안 족속, 누가? 니므론의 후손들이 세운 이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이 니므론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론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 그래서 바벨탑을 내세운 자는 아세요? 물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홍수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후손들은 뭐예요? 이야기로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니므론 때 이야기로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스도, 니므론의 아버지 구스도 누구한테? 노아한테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8명.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언젠가는 또 홍수로 심판받지 않을까? 천벌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천벌이라 그러잖아요. 천벌을 받지 않은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면 홍수가 심판을 해도 그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심판해 우리는 살아남지 않을까 해서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초과하는 그러한 반역의 마음이 생겨서 바벨탑에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네가 당신이 아무리 적응만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심리를 깔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사단이 꼬십니다. 하와야, 아담아, 왜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만들지 않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능력에 같은 위치에 있을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억제하려고 그냥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대적이란 말을 쓰지는 않죠.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나를 반역하였다고 성경은 우리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반역하였다. 반역은 옛날에 3족이 아니라 8족까지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기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3족으로 끝나고 8족까지 다 죽여버리는 아주 못된 그런.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예, 각기 퍼져서 이제 뭐 중손자, 뭐 고종손자 이렇게 쫙쫙 퍼져서 동네를 이루고 일가 친척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쭉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한번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므롯은 그래요. 니므롯 때 와서 그들은 함의 후손으로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요? 후타후타 흘러서 그 태어난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반역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족속들이 살아남는데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 속에 흐르는 반역의 영,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반역의 영들이 아말렉 족속까지 흘러내려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40년 동안에 살려내야만이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게 되냐.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니까 또 가나안 족속은 여지없이 여부수 족속이라든가 여리고 성을 지키거든 여리고 족속 이런 모든 것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데 반역으로 뭐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반역하는 세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 단 하나의 그 실수가 그래서 함이 그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렇게 열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반역의 세력으로 버림받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저렇게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 족보에도 우리 조상에게도 니므롯의 흐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역사의 그런 니므롯 족속이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우리 집안에도 이것을 끊임없이 반역하게 하고 못살게 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 혈통이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것은 복이죠. 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 저는 니므롯의 족속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그 깊은 신학의 의미는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우리가 10장에 공부했잖아요. 11장에 지난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 저들이 돌아올까 보는 야 에스겔아 네가 피난민처럼 행장을 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 벽을 뚫는 연습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해라. 그러므로 곧 멸망 네 예언이 곧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들이 곧 멸망당할 것을 너의 그 연극을 통하여서 그런 몸찌른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연극배우로 시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라. 피난 갈 때 그 몸으로 행장을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보고 너의 말은 이미 들었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돌아올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 부르짖는 몸부림의 부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니므롯의 그 반역의 흐름이 언제까지 끝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을 아니 목사님 너무나 그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성경의 요한 1서에 2장 18절부터 그냥 제가 아는 찾지 마세요.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그것이 나와요.
물론 그러기 전에 누가복음 11장에 이것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그는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멸망을 받을 영혼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8절에 띄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띄우란 말합니다.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전 성도들이 나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꿈꿔왔냐? 노트북 놓고 여기서 하면은 내가 다 말씀 찾아서 올리는 거. 그러면 저 말씀을 찾아서 저 해야 할 사람은 신경이 많이 쓰거든요. 찬송도 써야 되고 내가 또 말씀을 늦게 줘. 기절들을. 그러니까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내 컴퓨터에서 필요한 길을 내가 올리겠다. 이게. 다른 교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올리고 신경 안 쓰고 예배 다 참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꾸는 꿈이 마지막 꿈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딱 이거 앞에 섰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누가 보면 사론이 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바람이 이루어졌구나. 사론이 없나? 내 바람이 언제냐?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2층은 내 말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저기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자리예요. 형식적인 거. 이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똑같아요. 내가 말할 수 없었어요. 저분들이 얘기를 하고 밑에 들어오면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 복을 임할 것인데 왜 저렇게 위에서 단체적으로 저렇게 놀고 예배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내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말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런 것을 모르가지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니까요. 성령. 한나가 얘기를 하고 어디 와요? 엘리 제상 앞에 오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아요? 축복기도 받잖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아요? 언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것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신앙의 컨티뉴, 키폰 러닝이나 키폰 오싱이 여러분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딱 있어서 우리 사론이 딸이 저기 있길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좋아요. 1단계 성공했어요. 지금 자리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고 하세요. 아이가 배웁니다. 배워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심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거예요.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래요. 우리 중에는 임신해가지고 임신 마지막 때까지 얘기 날 때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태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듣지 않은 그 아이가 말을 할지 모르는 속에서 6개월 만에 누가 만났어요? 누가?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 풀이할게요. 마리아가 가지 않아요. 임신해가지고 누구에게? 엘리사벳한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으면서 배를 막 차. 배를 막 차. 그 마리아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 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 1원이나 돌아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반드시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니므롯이
왜 오늘 성경에 그 바벨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11장의 바벨탑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 때 아말렉 족속으로 나옵니다. 또 출애굽이 고생고생 요단강을 가니까 7개 부족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야, 저들이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이고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데 문은 꽉꽉 잠그고 안 나와. 우리는 백전백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방해의 세력, 적대의 세력으로 등장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유대인의 고대사라는 책에 이것이 나와요. 유대인의 고대사 쪽에 후편에 지금 제목을 조금 유대인 랍비가 1942년에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였잖아요. 저쪽에 폴란드나 그쪽의 사람, 특히 거주하는 폴란드 많은 민족인데 랍비가 친위대 대장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군한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 사라를 통해서 계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애굽의 왕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근대에 들어와서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 다음에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175년대 사람이 기원전. 그 위로 올라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2년, 기원전 332년 사람이에요.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점령했을 때 여기에 야두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야,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야두스가 그 레인들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7일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렉산더가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극진히 네가 입는 제사장 옷을 입고 흰 옷의 제사장을 입고 그들을 환영하라고 나옵니다. 누가? 야두스 대제사장이 받은 계시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이해가 가냐고요. 너희들은 기도해서 그들을 대항하라, 그들과 손잡지 마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환영하라. 그리스의 장군인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냐 장군, 그를 대왕을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두스는 대답은 뭐였어요? 기도해서 성읍을 문을 잠그고 대항하라고 이렇게 오랬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야두스 이 대사장이 레인들과 그 당 장로들 70명을 모아놓고 선포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대사장이시여, 당신은 잘못 꿈을 꾸었습니다. 잘못 환상을 보았습니다. 대항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자관 그걸 순응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을 뚫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읍 입구에 맞아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니 참모가 그래요. 어찌하여 저들에게 저를 다 부수고 저 안에 금도 훔쳐버리고 다 하지 왜 저렇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여기에 점령하기 전에 며칠 전에 꿈을 꿨네. 환상을 봤는데 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더라. 그 모습이 저 사람이다. 그래서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건들 수 없다. 신의 사람으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일하게 지배국가에 있으면서 피지배국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교의 종교를 허락해서 하나도 기물을 파손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에게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은 좋은 성군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지 않아요?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있던 이 족속들이, 우두머리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리아 국가와 애굽으로 나눠지는 셀루로스 왕조 두 개의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었잖아요.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예요. 역사에 BC 170년 정도 좌우 플러스예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때가 옵니다. 그 점령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저 이미 세례받은 갓 8일 된 사람들이잖아요. 남자의 살례가 그 된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안티오쿠스가 싹 죽여버려요. 성전 다 약탈해가고. 그게 안티오쿠스의 4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안티오쿠스는 아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이름이 에피네스라고 우리가 찾아보면 나와. 역사에 에피네스는 미친놈, 미친 자라고 오늘날 상대를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약 3,000년이, 3,000년이 아니죠. 그죠? 약 2,500년이 지나가서도 상대를 요구할 때 에피네스 같은 놈이라. 안티오쿠스를 별명이 그것이 미친놈, 미친 자라고. 그게 안티오쿠스가 한 4세 만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준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을 따라 날로 있을지 말고 곧 다가올 너희 자식들을 이루라. 그래 로마의 장군 디토스라는 장군이 와서 싹 다 멸절시켜버리잖아요. 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항전했던 그거 지금 산 위에 있는, 그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다른 민족이 살고 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 또는 성인식 받을 때 반드시 조상들이 안내하는 것이 그 마지막 항전, 로마의 군대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하였다는 그것을 반드시 역사적인 교훈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신경 교육하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토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오냐? 나치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민의 제사장을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이 니무롯 같은 족속들이 우리 집안에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력과 악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분명히 성경에는 베드로전서에 아브라함과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면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그 많은 우상에 성경은 셈적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왜 불렀는가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가 뭐가 훌륭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과 목각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으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우리 저기한 것처럼 불상 만드는 것처럼 여기다 물도 넣고 새가처럼 하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집안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거는 일방적 은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방적이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된 것은, 우리가 성공한 것은 내가 똑똑히 노력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었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고 보살핌이 있었고 학자금 대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늙은 어머니가 오시고 아버지가 오시면,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이름을 전부 다 애국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자기 시부모가 친정부모가 못 찾아오게 해서 그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만에 빠질 수밖에.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중요한 점은 뭐냐? 그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점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 1800km, 2000km를 걸어서 그 떼약볕에
걸어올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라는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남편이요, 정말 당신이 들은 것이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오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봐라, 당신 부부싸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난 낫다고 봐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들은 것은 잘못된 환상이다.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뽑히는 이유가, 선택받은 이유가 잘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가 부름을 받고자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 하나님 명령에 그냥 따라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제가 잠깐 말하지만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살기 위해서 저 여자 누군 이쁜 여자가 누구야? 내 동생입니다. 나한테 바치잖아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래서 남편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아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같이 살 것 같아요? 안 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피를 누가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그럼에도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겠죠. 네가 살기 위해서, 아직은 네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 2000km까지 따라왔지만 아직은 네가 내 말을 100% 내가 순종하기는 네가 아직은 부족하다. 하나님 그걸 헤아리시고 살려내시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의 피잖아요. 못된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된 피를 선한 예수의 피로 바꿔준다 하는 거죠. 니므롯은 자기의 힘과 자기를 가지고, 자기의 이성적인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폭력 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래서 두 아들이 뒷걸음쳐서 자기 아버지의 그를 보지 않냐고 뒷걸음을 뒤로 해서 옷을 덮어주는 그 덮어줌의 이 신앙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던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알고 있으면 정죄로 끝나는 거예요. 지적하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던가요? 내 A라는 친구는 좋은 점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친구에게 내 마음이 가고 전화라도 한 번 더, 카톡이라도 한 번 더 가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밥을 먹고 싶은 것인데, 만나면 너는 왜 그래? 옷 입는 건 뭐냐? 너하고 같이 타면 창피하다. 네 옷도 똑바로 입어. 야, 너 밥 먹을 때 너 왜 흘리고 먹냐? 이런 지적하게 되면 그 친구하고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말하면 막 화를 내고 그냥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다 싫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그 신앙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누가 오늘날 예수를 믿겠냐고요. 나부터도 안 믿죠. 왜? 너무나 죄진 것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누가 그 하나님,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오늘 저녁에 너는 자다가 네 다리가 찔러질 거야, 잘라질 거야,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신의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안 만나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점,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의 고백으로, 그래 네 고백이 거짓인 줄도 알아. 아직 네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는 아직도 그거를 사랑하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네가 예수 이름으로 이걸 고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겠다, 용서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 자기가 언약을, 문서를 우리에게 기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 못 본 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핵심의 포인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신앙.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덮어주는 신앙이 얼마나, 용서해주는 신앙.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점이 나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점이 나쁘고, 우리 형은 이런 점이 나쁘고, 그걸 만나는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 힘들겠다고 말하지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친구는 나중에 만나기 싫죠. 만나기 싫어. 그러고 나서 어떤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네가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피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친구가 점점 절교에 나가는 것이라 이런 말. 자기 집안을 요구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온전히 100% 못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온전히 업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감아주고 덮어주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듣고 우리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말을 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냉담자들이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야 나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이건 의도하지 않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의 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우리 이 교회를 왜 왔냐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누구가 계속해서 교회를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교회를 계속 자랑하니까 그 목사가 누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 이래 하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저도 우리 부모 단점 많아요. 저도 어쩔 때는 그냥 내 친구한테 나는 이렇게 또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예를 들면서 나쁜 말을 제가 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교훈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는 앞으로 이거 감추려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이 덮어버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요. 이해하고 덮어버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니무롯은 결과적으로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모든 용사로 일어난 당대의 부족국가의 왕으로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다 죽어.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서 그런 훌륭한 왕과 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이들의 역사에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니무롯은 계속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길 저자를 통해서 나쁜 사람, 멸망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래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사는 것. 이를 우리는 기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은 제일 세 번째로 가야 돼. 넘버 10으로 가야 돼. 저 마지막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처럼 노아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 살려줬으면 감사제단까지 해놓고 나서는 술 쨘탕 먹어. 노아가 만약 그 술을 그 포도주를 술 취하도록 마시지 않았다면 함은 어땠을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신앙은 잘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에 제가 말을 끊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예수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은 적그리스도란 말을 신약에 보면은 유일하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불굴적자가 레드 안티크리스타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적할 적자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레드로 홍으로 많이 해석해요. 붉은 홍자, 붉은 적자, 적색을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저기들과 똑같다고. 천만의 말씀. 거짓말쟁이. 왜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해요. 그냥 선지자,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 하나지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다 배제합니다. 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요. 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전도의 대상은 될지언정 거기에 빠져들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이미 알렉산더 대회 때, 안티오쿠스 때, 안티오쿠스 그놈은 어떤 사람이 제가 안 빠졌는데 그 성전에다 돌 짐승의 피를 부어 그것도 신전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고 여기다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절하자면 다 죽여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사장들이나 또 밑에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죽음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슬람을 알고 대항을 하자는 것입니다. 고로 저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저기 다 이거 알고 우리가 상대해야지. 통일교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무슨 참 어머니라 그러고 독생녀라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확실하게 왜 거기가 이단인가? 우리는 거기 다니면 안 되는가? 저 그리스도 다 구원을 그들에게는 구원을 못 받을 자라고 성경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과 합세하여서 그렇게 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우상의 영을 끌어당기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고 그 부인이 한학자가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날릴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인의 친정엄마는 교회 권사했다고 그래요. 피아노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주를 계속해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 현재 부인, 영부인, 그분이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예수의 그런 의와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공산주의가 기본이 그것이거든요. 저 귀족들 다 죽여버리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자. 얼마나 사회의 의로운 정의입니까? 그것이 그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됐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마오쩌둥도 그렇고 스탈린, 레닌도 그렇고 푸틴 봐보세요. 자기 욕심채도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들의 정의는 맞아요. 시작의 정의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인간의 정의로만 나가 나중에는 잘못됐어요. 하나님 배제한 거기다 하나님의 예수 정신하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나를 따르지 않은, 나를 배반한 자고 반역한 자로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 대사장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군들 군대 가야 되잖아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자력들 저 일본으로 도망가, 미국으로 도망가, 다 도망가. 그건 뭐일까요?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들과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랑 같이 합세해서 힘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자. 근데 거기에 일탈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든 말든 북한에 잡혀먹든 말든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돼. 미국 가서 잘 살면 돼. 우리 아버지가 LA에다 집 사놨어. 빌딩 사놨어. 별장 사놨어. 우리는 그걸 삽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배반자고 반역자라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배역한 자라고 말씀. 무섭죠? 아니 성경에 누가 보면 11장 24절인가 나와요. 11장에 분명히 나와요. 기절은 내가 들리는데 나와요. 우리 이런 예수님 님으로는 정말 살아생전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버림받고 살아가고 있다.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당하고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땅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자꾸 어떤 내가 노력했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방금 내가 내 머리는 이렇게 생각,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래도 끼니를 걱정하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2분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